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SNS에는 팔로워들이 많습니다. 팔로워는 언제든지 내가 따르기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그저 따라가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헌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좋아요 또는 싫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팔로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나중에 잘 붙잡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실수와 그의 실패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오늘 보니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는데 늘 예수님 곁에 붙어 다녔던 베드로는 이때만큼은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멀찍이 뒤따라갔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또 고난이 오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 거리가 바로 멀찍이 따라가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다가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뒤돌아갑니다. 사랑도 비전도 또 제자도도 고난이 와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갑니다. 그러나 가짜는 어떻게 됩니까? 늘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든 어려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이기에 더 이상 주님을 쫓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피해야 할 후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후회들이 있을까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후회, 우리가 살면서 정말 피해야 할 후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조금 더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 또는 부모님에게 조금 더 효도해드리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되겠죠. 아주 오래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자기 어머님의 무덤 옆에서 평생 상복을 입고 사는 어떤 남자 이야기였습니다. 자연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아들이 몹시 애를 태웠습니다. 방탕하고 타락하고 부모님께 불효하고 폭행하고 그렇게 몹쓸 짓을 다 했던 그런 못난 아들이었는데 어머님이 딱 죽은 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엄마에게 이렇게 나쁘게 했는데 이제라도 잘하자 하면서 죽은 어머니 무덤 곁에서 평생 상복을 입고 산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도 계속 울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아들이었는데 너무 죄송스러워서 무덤 옆을 지키고 있다. 너무 늦은 후회가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후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 하지 말아야 할 후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후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했더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구나.
그것보다 더 큰 후회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던 것,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못했던 것들은 영원히 후회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믿음 생활을 멀찍이 따라갔을까? 내가 왜 교회에 좀 더 붙어 있지 않았을까? 돌이킬 수 없고 만회할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후회는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후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더 듣지 못하고 왜 내 생각을 더 따라갔을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가장 많이 할 후회가 바로 믿음의 후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후회가 없도록 예수님 믿는 것에 이보다 더 잘 믿을 수 없다고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붙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서 쫓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원수들과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서 쫓을수록 우리는 점점 세상과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또 고난이 아직 닥쳐오지 않았을 때 더 예수님을 가까이서 바짝 붙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멀리서 멀찍이 내 계산으로 따르면 내 생각에 편안하게 내 생각에 별 어려움 없이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사단의 큰 올무에 걸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서 쫓으면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쫓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요정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시골 어부였습니다.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아주 유명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대통령 밑에 여러 장관들이 있는데 장관들도 잘 나가는 장관들은 우리가 얼굴 다 알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래 많은 인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명인이 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베드로는 그 자리를 지킬 만한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서 그의 믿음도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7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이 사람을 책망하듯이 말합니까? 이 사람아. 뒤에 가니까 이 사람아, 이 여자야, 내가 모른다.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식간에 하루 전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루 만에 하루도 덜 되어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를 몰랐을까요?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누구를 몰랐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이때까지 제자의 길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열어보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길에 몰리자 결국 자기의 본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길, 예수님 때문에 대가지불을
해야 할 순간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오니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벌써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대가 지불을 해야 할 그 순간에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팔려가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3년 만에 처음으로 직면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 자신의 믿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막다른 길로 가도록 때로는 몰아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있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붙들므로 또 교회를 붙들므로 또 말씀을 붙들므로 순간적으로 우리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내가 여전히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더 이상 베드로와 같은 이 실수를 우리 인생 가운데는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그리고 그 후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부인해도 되겠다라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고난의 환경, 그것이 아니라 자기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쫓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 바로 나라는 것을 알고 이 고난주간 기도의 가운데 더 나의 굳은 모습, 이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기도의 가운데 정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직면했던 베드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정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영혼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정직한 고백을 베드로는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정직한 고백을 드리셨습니까? 그리고 정직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또 정직한 울음을 우시고 계십니까? 또 정직한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정직한 울음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비참하고 절망적인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괜찮은 척 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은 더 큰 화가 있고 회복의 소망이 더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완벽주의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실패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베드로처럼 절대로 실패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실 나도 모르게 어영부영 넘어지거나 또 하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정직하게 통곡하기보다는 문제를 축소시키거나 자기 나름의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이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실패와 수치스러운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직면했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애통해야 할 사람이 애통하지 않고 또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해가고 싶은 그 순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들 가운데 마주할 때 우리는 변명하거나 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울음을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절망하거나 또 도망갈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나 또는 국도를 달릴 때 산을 넘기 위해서 반드시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터널을 지나가야 밝은 빛이 오게 되고 그 산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터널은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산을 지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 도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어두운 모습, 또 캄캄한 모습들은 때로는 반드시 십자가의 빛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베드로 보고 실수하지 말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하여서 나에게 나오라고 그 십자가를 져주신 것이기에 베드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곡의 자리,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자신의 실수를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장소를 옮겼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자신이 괜찮다 생각하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니까 날밤을 샜지만 잠은 온데간데 없고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보이지 않았습니까? 비록 통곡하며 기도했지만 자신은 괜찮다 생각하면서 잠들어 있는 것보다는 자신은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저 울고 그저 통곡하는 것이 오히려 베드로에겐 더 나은 모습이었고 더 깨어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눈물을 취하여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으시고 다음 단계에 귀한 사역으로 나아갈 거목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베드로를 망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다시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정직한 울음이, 정직한 회개가, 또 정직한 기도가 베드로를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기뻤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것은 조금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길게 봤을 때, 멀리 봤을 때 베드로가 자신을 직면해서 밖에서 통곡하는 모습을 본 예수님은 이제 됐다. 이제 나는 십자가 집중해야겠다. 예수님은 그 마음 아마 품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계속 근심하고 노심초사했지만 자신을 다 내려놓고 통곡하며 직면한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마음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안심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담하게 지고 갈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남은 기도의 기간 가운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직면해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울음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마지막으로 나의 모습을, 우리 가정의 모습을 직면하여서 정말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정말 온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이 특별 기도회가 끝나면 온전히 새롭게 된 모습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